제가 어릴 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른들이 하시던 그 기도 중에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자주 생각이 납니다. 보통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혹은 어른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많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세상에 나가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기도를 참 많이 듣고 자랐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을 것이고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축복의 기도인데, 이 기도는 원래 신명기 28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 그런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렇게 이제 모세가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른들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가 그만큼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간구하는 거죠. 또 이렇게 막 경쟁이 심하고 다툼이 가득한, 죄악과 어두움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남기를, 성공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려면 우리는 뭔가 내 힘과 능력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능력이 많아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물질의 힘도 있어야 되고, 그런 힘이 있어야만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머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우리가 이런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여호수아 1장, 우리가 지난해에 8절을 외웠지만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같이 읽읍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강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할 때 그 강함은, 그것은 나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과 능력이 커서 내가 막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 여호수아 1장 9절의 뒷부분을 제가 잘랐어요. 뒷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여호수아 자신의 개인의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권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수아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힘과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강하신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약하고 연약한 것, 그것이 오히려 강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도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모순된 말입니까? 내가 약한데 그게 강함이래요. 내가 연약할 때가 오히려 강함을 경험하는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왜 우리가 약한데, 내가 건강이 연약한데, 내 상태가 지금 너무나 쇠약한데 그것이 강함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걸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 결핍, 가난, 연약함, 이 모든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강하심을 체험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모를 때는 자꾸만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 능력을 키우고 내 권력을 키우고 나의 물질을 많이 가지면, 내 능력이 많아지면 나는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내 능력을 하려고 하면 금방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처음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 이렇게 큰 아파트 단지에 이제 전도를 하러 갔어요. 전도대를 맡아서 이 주중에 이제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함께 아파트 이제 입주를 하는데 전도를 하는 겁니다. 한 2,000세대가 넘었던 것 같아요. 엄청 큰 단지였어요. 근데 그 아파트 단지를 이제 전도를 하러 가니까 막 이 입주 시기에는 얼마나 막 복잡하잖아요. 막 여러 업체들이 나와서 홍보를 하고. 근데 저는 그런 걸 좀 처음 가봤거든요. 그 아파트 입주를 하는 데를 가보니까 곳곳에 까만 양복을 입은 이 덩치 큰 이 아저씨들이, 건달인지 이런 친구들이 곳곳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걸 처음 봐서 그런데, 이게 지금 뭔가 여기 이 아파트가 이 무슨 건달들하고 조폭하고 이권이 이제 있는 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나와 있는 건가? 근데 이 덩치 큰 아저씨들이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일단 괜히 사람이 이렇게 다소곳해지잖아요, 그죠? 괜히 내가 쫄아가지고 여기서 아파트 전도하면 안 되는가? 저 친구들이 혹시 우리를 쫓아낼까? 내가 굉장히 쫄아버렸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몇 번 가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아파트 그냥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무슨 그 친구들을 배치를 해놓은 것 같아요. 아무 이유도 없어, 하는 일도 없어, 그냥 서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쫄아버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어떨까요? 괜히 누군가로부터 내가 미움을 받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쫓아내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 때문에 금방 내가 위축이 되고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떨까요? 여러분, 그때는 지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에서 보면 담대하기는커녕, 특별하기는커녕 여러분, 아주 부족해 보이는 이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오히려 여러분, 담대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외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바로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도 이 초대교회의 역사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의 이 본문을 우리가 잠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3장에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유명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성전 미문에 누구를 만납니까?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장애인, 앉아서 생활하는 이 장애인, 이 뭡니까? 구걸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앉은 뱅이에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뭐라고 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손을 잡아서 일으켜버린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루살렘에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 예루살렘 도시 엄청난 변화가 나타났는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 성전에 앉아있던 40세나 되도록 앉아있던 이 사람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 제사장들,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 체포하고 그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6절 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여러분 이 당시의 권력자들이 누구냐면 이 제사장들, 관리들,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제자들을 체포해 놓고 뭐라고 압박합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이걸 여러분 조금 쉽게 바꾸면 이거예요. 니네 누구 허락받고 이 짓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모든 권력이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자기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허락도 안 했는데 니네가 무슨 누구의 허락을 받고 누구 마음대로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느냐? 압박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죽여버릴 거야. 겁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러한 위협과 압박은 계속되는 겁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사회가 무슨 서구화가 되고 선진화가 되면 될수록 점점점 복음에 대한 압박은 어쩌면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잖아요.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지만 그 미국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학교에서, 공공기관이나 공공장소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거나 찬송가를 부르거나 주기도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미국 사회가요, 행사를 할 때, 학교 졸업식을 할 때 항상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을 하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나마 이번에 대통령이 바뀌면서 뭔가 좀 기독교적인 것들을 허용을 많이 하게 됐지만, 어쩌면 여러분 우리 사회도 점점 그런 쪽으로 갈지가 모릅니다. 차별금지법이 여러분 지금은 잠잠한 상태지만 점점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에 너무나 미약한 제자들과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이러한 세상 권력자들의 위협 앞에, 그들의 협박 앞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전에 이들이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수제자였던 베드로부터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숨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제사장들 앞에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했지? 왜 이렇게 당당하지? 오히려 제사장들이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오죠. 13절과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범인이라는 것은 범죄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13절에 그들을 범인으로 알았다는 것은 범죄자로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은 평범하지도 못하는 아주 천한 신분에 한 번도 학문을, 학교도 제대로 된 율법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까? 담대하게 지금 복음을 외칩니다. 막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사람들을 휘어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사장들이 놀라가지고 어안이 벙벙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우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이 있고요, 우리를 위협하는 질병도 있고, 세상의 권력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나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그때 오히려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진 신앙을 여러분 담대하게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한 주님의 그 복음을 여러분 담대하게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특별히 신학기가 다가오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대학교에 진학도 하고 또 직장 생활도 시작하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 청년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대학교 입학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압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는 술, 담배를 하지 않아요. 이것을 여러분 드러내야 됩니다. 그냥 그걸 감추게 되면 적당히 세상의 그 분위기에, 세상 사람들의 그 위협 앞에 그냥 감추게 되면 영영 못 드러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것처럼 보여도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내가 가진 믿음을,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담대하게 드러내고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비결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히려 위협과 압박 속에서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한 사람들이 되려면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뭘 하셔야 된다고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신앙을 갖는 겁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직접 그 복음을 나의 것으로 경험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부터 말씀을 잠깐 앞부분을 볼까요? 8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다 도망치고 숨어버렸던 제자들이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날 위해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구원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했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나의 것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걸 여러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고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이 복음을 통해서 담대하게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어떤 식당을 가더라도, 내가 어떤 장소를 가더라도 내가 미리 가본 사람이면, 제가 한번 경험해 본 일이라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당당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먹어봤는데 맛있더라. 내가 그 사람 만나봤는데 좋은 사람이더라. 이걸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능력을 내가 미리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도록, 나의 신앙이 되도록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40년 동안 앉아있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걷게 된 이 사람도 어땠을까요?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말하는 복음을 나의 것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정말 거린일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백성들이 다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려면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선포해야 됩니다. 두 번째를 뭘 해야 된다고요? 복음의 내용을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라기보다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 함께 앞에 보십시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 대제사장들 앞에, 권력자들 앞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칩니다. 특별히 여러분 11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제대로 율법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학교도 다녀본 적 없는 사람이 복음 때문에 이제는 구약 성경을 막 외치고 복음의 내용이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자랑하고 율법의 의를 주장하는 이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도리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만물 인간 가운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일시적인 경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혹은 예수 믿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기도 하고 막 기도할 때 영적인 그런 신비도 체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체험에만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 내가 믿는 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자꾸 반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전할 말씀의 내용 중에 하나지만 신명기 6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신명기에. 근데 여러분, 언뜻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라고 하는 것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폭을 넓혀서 생각해 보면 이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선포하라는 겁니다. 우리 눈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지나다니는 길목마다, 내가 만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지, 하나님의 진리가 이거지, 이걸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선포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요놈이 아주 악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거 자꾸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 세상의 위협 앞에, 권력자들 앞에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8절에서도 나왔어요. 8절에도 보면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 관리들 앞에, 백성들 앞에, 지도자들 앞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담대히 외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뒤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뭘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4장 마지막 부분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악한 자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보시지요.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 위협 앞에 우리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29절과 3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정말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복음 하나 붙잡고 자신들이 체험한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밖에는 죽이겠다고 막 협박하고 노려보고 있는데 오히려 속에서는 더 담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들의 위협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더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31절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읽을 구절이에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위협이 거세고 압박이 거세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2000년 전 초대교회의 역사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압박을 받고 위협을 당하고 세상 앞에 여러분 공격받는 일들이 생기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악한 영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어린아이의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복음의 능력으로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1950년 6.25 당시에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는 건축 중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경직 목사님이 섬기셨던 영락교회입니다. 그때 이제 막 북한에서 이렇게 내려온 분들이 모여갖고 시작된 교회가 영락교회인데 6.25 당시에 이 교회가 지금 막 한창 건축 중이었대요. 근데 6.25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때 이 영락교회를 건축 중에 있으니까 성도들이 다 피난을 가야 되잖아요. 그때 피난 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응조 장로라는 분이 남아있었답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45살 아주 젊은 장로님이었는데 좀 사업을 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막 건축위원장을 맡고 한창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때 이 김응조 장로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우리 한경직 목사님은 교회 지키실 거야. 도망가라고 해도 안 갈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성도들한테, 장로님들한테 목사님을 붙들어서라도 피난 가십시오. 자기가 건축위원장이니까 제가 여기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매일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서울이 함락됐어요. 북한군이 와서 이제는 수색을 하고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난 이 교회 장로입니다. 나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겁니다. 북한군 입장에서 여러분 교회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님을 잡아다가 갖은 고문을 하고 아주 괴롭힙니다. 근데 9월 28일인가요? 석 달 뒤에 이제 다시 서울을 회복을 하죠. 그때 이 인민군들이 물러가면서 이 김웅조 장로를 죽이고 가버립니다. 이 장로님이 계속 교회 가서 기도하니까 마지막에 그냥 인민군들이 퇴각하면서 기관총으로 사살을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한경지 목사님이 뒤늦게 부산에 갔다가 이제 다시 서울이 수복되고 올라온 뒤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남은 생애를 그 교회를 지켰던 헌신했던 장로님을 기억하면서 정말 청빈한 삶을 그런 목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락교회 앞에는 저 김웅조 장로님의 순교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 딴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담대한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며 오히려 세상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총칼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더 나아가 이 땅을 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합시다. 우리가 이 올레 표를 세워서 복음의 능력으로 지경이 확장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뒷부분에만 관심이 많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사업이 확장되고 땅이 확장되고 우리의 영향력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에만 초점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뭐죠? 그 앞에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